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어떠할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예배 자리로 오셨습니까? 집을 떠나서 대중교통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서 교회로 예배당 건물로 오셨습니다. 집을 떠나서 교회로 왔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왔다, 교회로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상에서 나오는 즉시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온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세상에 참된 의미를 부여합니다. 세상에서 나온 교회가 그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체로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또 우리 예배를 미워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한 사실이죠. 예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세상이 높였습니다. 감염 위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들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이 미워하는 그 교회, 세상이 미워하는 그 예배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인데 그 교회에 주신 선물은 그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도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 그것은 세상을 위한 선물이요 은사도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하고 있듯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는데 방언은 세상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언은 세상을 책망하고 그래서 세상이 숨긴 것을 드러내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선물이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린아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르게는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에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고 또 무엇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엇에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고 하십니까?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숙한 어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유치한 자리에 서지 말고 성숙한 자리에 서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반대로 무엇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합니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 뜻은 뭐겠습니까?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악에는,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것은 쉽게 말하면 악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악은 되도록이면 멀리 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왜 어린아이 또 성숙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숙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숙함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까? 미성숙한 것입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유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여러분 자신, 선물을 받은 여러분 자신만, 그리고 교회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도 하다. 이것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유치한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자랑거리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오히려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고 유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나누라고 주신 것인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이야말로 악한 것입니다. 지혜는, 그리고 성숙한 것은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아는 유치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숙한 것은 이제 비로소 자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 교회 바깥에까지, 세상에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은 교회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은 곧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대립시키거나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이거 교회 주신 거다, 나에게 주신 거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에게 주신 것, 교회에 주신 것은 곧 세상에 주신 것이다. 세상으로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먼저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교회 주신 선물은 세상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는 교회 생존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상가에 있는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은 문을 많이 닫았다고 합니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기업이나 사업체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생존 경쟁에 치열한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생존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들이 수없이 합병하고 연합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체 유지를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아무리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 교회가 세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뭘 가졌다고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기업에, 대기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거대한 국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만을 아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성숙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눌 것이 있다. 교회만이 이 세상에 나눌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둘째로, 이제부터 사도가 이제 교회는 자기만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고 누가 잘났냐, 내가 더 높다 이렇게 다투지 말고 세상을 보라. 그거 세상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언과 예언 두 가지를 또다시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방언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통역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기 쉽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효과를 말하기 위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했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선지서인 이사야서 28장 9절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지금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 북쪽이 이제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멸망하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애굽으로 가서 우리 도움을 구하자.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이 너희들의 도움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의지하라.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요. 못 알아듣겠다. 도대체 저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어린아이가 에베베 에베베 하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좀 알아듣게 이야기해달라. 못 알아들은 게 아니죠. 알아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모르는 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말장난 하시는데요. 너희들이 못 알아듣겠다고 하니까 진짜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사람들 너희에게 보낼게.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아수르 사람입니다. 아수르로부터 어쨌든 피할 길을 찾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아수르 사람을 다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겠다. 선지자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진짜 너희들이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들,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렇다면 방언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불순종하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정죄가 바로 방언을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방언의 한 성격은, 방언의 한 효과는 못 알아듣게 함으로, 짐짓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 전혀 못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효과 중에 하나가 이 방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대부분 하셨던 말씀이 비유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비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비유도 있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비유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비유거든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영적인 진리를 쉽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설명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신 것이 비유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상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 왕국의 비밀을 눈에 보이는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나는 가지고 있어 하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아는 채 함으로 그의 불신이 더 드러나도록 만드신 것, 그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의미가 밝혀져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나는 다 알아, 그게 뭐 중요한데, 그게 우리 인생 사는 삶에 중요한 게 되냐, 처세술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감치어진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방언, 심지어 비유조차도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어주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인데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죠. 자, 예배하는데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막 이곳저곳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안 믿는 사람, 고린도 교인이 예배하는 자리에 고린도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보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반응한다고요? 미쳤다. 저 사람들 미쳤다. 무슨 못 알아듣는 말을 저렇게 하냐. 좀 미친 사람들이다. 근데 이 미쳤다라는 말은요, 사실 정신병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말은
고린도 시의 사람들이 처음 듣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믿는 종교, 신, 제사 드리는 그곳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평상시에 황홀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짓거리는 이런 것을 자기들이 듣고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교회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종교와 하나도 다르지 않네. 종교끼리 서로 지금 경쟁하려고 서로 막 이렇게 모르는 말을 크게 짓거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쳤다라는 말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 전혀 지금까지 없었던 현상을 보고 저 사람들이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자기 종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다르지 않은 것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교회 갈 이유가 뭐 있는데? 우리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네. 서로 지금 경쟁하고 있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가지고는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한쪽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지 않아도 사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들은 딴 세상에서 노는 사람들 같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늘어놓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같은 이 세상에서 한국이라는 곳에서 사는데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니까 전혀 딴 세계에서 노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게 방언 말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으면서도 근본적으로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이렇게 돼야지. 도무지 우리와 접점도 없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냥 비치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겠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언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는 그래서 방언보다 더 나은 것은 예언이다. 예언이 나타나면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잘못된 효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모든 숨겨진 것들, 숨겨놓았던 것을 드러내고 폭로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제 예언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미치는 효력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이죠.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하면 불신자나 초신자가 들어와서 듣고 모든 사람에게서 질책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책망,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언하면 그 예언은 책망으로 나타납니다.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역할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점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하는데, 망한다는 말을 하는데 듣기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오히려 자기 백성에게서 배척을 받았죠. 25절을 보십시오.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언이 나타나면 어떤 것이 드러난다고요? 자, 우리 친구들, 예언이 나타나면 어떤 것이 드러난다고 합니까? 숨긴 게 드러난다는 거죠. 어디에 숨긴 거요? 마음에 숨긴 것. 집에 숨긴 게 아니라 마음에 숨겨놓았던 것들이 다 드러난다. 다 발가벗겨지고 폭로된다. 이것이 말씀의 효과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감추어 놓았던 것을 폭로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도 폭로 사회죠. 모든 것들을 까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의 과거를 탈탈 털죠. 자, 구석에서 언제 했던 이야기 말 한마디 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이런 말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 사회는 숨길 수가 없이 폭로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더 교묘하게 숨기려고 하죠. 그러나 말씀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폭로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세상은 폭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것들을 폭로한다, 까발린다, 벌거벗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할 때 방언이 아니라, 방언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 사람들 미쳤다, 그건 단순히 미쳤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언이 나타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먼저는 1차적으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폭로되고 하는 것을 보면,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고 좋은 말이 나타난다고 해서 거기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폭로하고 우리 마음에 숨겨진 것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 아, 여기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라는 것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언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숨은 것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이 나타나면 항상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는커녕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설교의 효과는 이 항상 두 가지 정반대의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부흥은 사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흥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예배 때도 뭔가 새로운 게 없냐, 말씀에도 뭔가 새로운 게 없냐, 내가 모르는 것 좀 가르쳐 주는 게 없냐, 이런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가면 갈수록 더 자극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죄는 피하죠.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소외된 자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못해 죄를 지적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음 순간에 급하게 덮어버리죠. 어떻게 덮어버립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죄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물질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참된 예언은 우리 마음이야말로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구조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들어봤습니까? 구조악. 구조악이라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어떤 청년이, 학생이 남의 것을 훔쳤다. 그러면 그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 구조가 악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구조악이 있죠. 사회 구조, 사회 시스템이 잘못된 게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타락했습니다. 구조악만 있고 죄인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숨겨놓았던 것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발가벗기고 폭로시킵니다. 이것이 예언의 역할이고 이 예언이 나타날 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군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을 위해서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야말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 세상도 살려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방언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잘못된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못 알아듣게 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니까 우리가 책망을 받고 우리가 심판 아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숨겨두었던 것이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환히 비추어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만들어 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예언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예언이 계속 강력하게 나타나 우리의 숨겨둔 것이 폭로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실상을 이렇게 까발리면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포장하고 살면 그냥 대충 사회생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도 뻔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 또한 우리를 통해 복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이 세상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못 알아듣게 하셔서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듣고 그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이런 예언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계속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주신 은사는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선물은 저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 주신 은사는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부요하게 합니다. 돈이 세상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 세상을 부요하게 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선물을 세상을 위해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방언같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주신 것이 오히려 저희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같이 잘 알아듣는 말을 주셔서 저희의 숨겨놓은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회개하고 세상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오셨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계속해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